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가지고 끊임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끊임없는 감사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있으니 그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는 행복이 머무를 수가 없고 이상하게도 불행이 잘 찾아갑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이 머무는 곳에는 아주 불행이 좋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행이 틈을 강하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찬 곳에 곰팡이가 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불행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는지, 왜 불평하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나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 한두 가지쯤은 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덮어두고 원망은 밀어내고 감사의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임한 성령이 자꾸만 내 안에서 감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망이 하나둘 떠나가고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 감사는 행복을 이끌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는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감사의 일들을 내 안에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 삶이 감사하는 곳에는 행복이 피어나는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피어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뒤늦게서야 깨달았는데 그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행복과 불행이 매우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불평이 불행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 크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평한지 볼까요?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요하게 살아도 원망하며 살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공평한 게 뭡니까? 행복에 대한 공평입니다. 이것처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잠언 15장 16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4장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유를 가지고 원망하든지 그것은 내가 불행을 만든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원망할 일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구조라고.
불평하기로 들면 불평할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이라고. 그런데 불평의 방향과 원망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내 삶은 불행을 계속 부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까다롭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어떤 일과 누군가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 잣대로 볼 때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그냥 비교적으로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10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접근하면 이 100이라는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순간 나는 행복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속에 가장 많은 재료가 감사라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활처럼 달고 삽니다. 사실 그 마음에 이미 감사의 터가 마련돼서 그 감사의 터에서 자꾸만 감사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봤단 말입니까? 내가 알아본 그 예수가 나를 왜 어떻게 만나줬단 말입니까? 내가 알아본 그 예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또 성령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또 나를 깨닫게 했단 말입니까? 또 나에게 변화의 의지를 주셨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감사하게 했으므로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고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보면 어떤 때는 시원한 바람도 감사하고 아침 햇살도 감사하고 지는 황혼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요. 또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손짓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원망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핑계, 수만 가지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인생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 길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30대는 30대가 끝입니다. 40대는 40대가 끝입니다. 이 엄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감사를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자식이 고마운 것처럼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생명의 젖줄이고 권능의 통로요, 기적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변화받는 사람의 모든 공통점이 말씀을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다 건성으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덜어먹기도 하지만 대단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대단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그가 대단한 크리스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위치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 기울이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와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나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까?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다른 것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이제 바라보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다른 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 대체로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냐면 세상의 소리, 별 필요도 없는 세상의 소리, 세상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연예인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자기 방에 다 도배를 해놔도 그 연예인은 자기에게 티끌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슷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우리도 잡다한 세상의 생각, 아무 쓸데도 없는 것으로 내 영혼을 도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만 자꾸 들려옵니다. 세상 소리만. 누가 잘 산대, 누가 못 산대, 누가 그거 샀대, 누가 그거 가졌대, 그게 있대, 없대. 이 세상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소리만 들리는데 세상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주파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듣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 또 다른,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듣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 감정의 소리, 분노의 소리, 시기심의 소리, 자기 소리를 자꾸 듣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의 소리 같은 걸 자꾸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견디지 못하게 들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는데 내 소리를 들으니 병든 내 안에서 일어난 내 소리가 나를 더 병들게 하고 병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해라, 큐티. 매일 묵상해라. 여러분, 매일 묵상, 이게 사소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은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속상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 한 이야기에 속상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내게 들리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새 인생의 능력의 말씀도 됩니다. 뭐 이런 비유는 뭐 하지만 제가 좀 알러지가 있어서 조그만 알약을 먹어야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가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알러지 약 조그만 거 아주 작습니다. 그걸 반알 나누어서 먹습니다. 혹 약에 내성이 생길까 봐 반알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이 반알의 약이 가려움을 탁 잠재워 버립니다. 알러지 약 반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덩어리채 내게 들어오면 내 인생이 어떤 역사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매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자꾸만 여기 뭐라도 반응하라고 하니까 적당히 반응해 치우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나, 상처받은 나,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내가 나에게 자꾸 말하는 소리를, 내 감정의 소리, 병든 나의 감정의 소리를 들으니 거기서 나오는 게 전부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소리 그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 너무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폐부, 내 심장 속에 가져와서, 내 뼈 속에 가져와서 나의 행동을 말씀이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거나 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면 와서 뭐 좋아요, 뭐 여기 어딤, 뭐 젊은 애들이 어디에요를 어디라고 안 해요. 여기 어딤 하고 뭐 물음표 하나 해놓고 왕좋음 뭐 이래가지고 뭐 도장 하나 찍어주면 그거에 울고 웃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친다고 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내가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결국 연예인들이 가끔 자기를 비난하는 댓글을 보고 그것에 잘못 반응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금방 나를 행복하게 하는 듯 싶다가 금방 나를 죽입니다. 연예인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가 여자냐? 가서 죽어라. 죽는 방법 가르쳐 줄까? 목욕탕에 문고리 있지, 거기다가 네 신발끈 가지고 묶으면 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너는 장녀지. 금방 내 앞에서 박수치던 그 사람이 돌아서서 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우리는 깨춤을 추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 교회에 금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 교회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이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 속에서 또 하나의 슬픔을, 교회라는 이 좋은 공동체 속에 와서도 또 아파야 하잖아요. 사람의 모임이 되면 안 돼. 너무 똑똑해 전부.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밖을 내다보다가 참 이상도 하다,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갑자기 저기 골프고등학교 정문 들어가는 그 체인 있죠, 체인. 차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놓은 체인. 누가 체인을 부숴놓은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아마 어제 밤새 부쉈는지 언제 부쉈는지 모르지만 부숴둔 거예요. 그 이사장하고 일하는 분하고 와서 그 체인을 고쳐놓고 있어요. 고쳐놓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안내를 하시는데 이은희 집사님을 부르더라고요. 이은희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인지 아셨겠죠. 풍채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은희 집사님을 보고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에서 저기 주차장 주일날 쓰세요. 나한테 물었으면 나는 잘못 대답했을 텐데 이은희 집사님한테 물어서 이은희 집사님이 바르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몇 시까지 쓰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1시까지 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은희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4시까지 쓰면 됩니다. 아, 그럼 그렇게 쓰이소. 이거 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면서 이사장이 왜 갑자기 와서 저랬는지 난 몰라요. 다만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이 넉넉한 곳에서 예배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난 그 아침에 그 장면을 쭉 봤어요. 위에서. 예. 보니까 이은희 집사님이 다니면서 뭐 하나하나 또 배치를 다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차 끌고 오시면 마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쪽을 다 채워버리세요. 예. 저쪽 칸 다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오시는 분들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기이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약속, 구하라 주시리니가 그대로 사실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귀를 열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에 주파수를 맞추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귀를 열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너는 초라해, 세상은 위대해 들릴 것입니다. 내 욕망의 귀를 기울이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를 사랑한다. 내가 네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새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그것이 나를 움직일 때 새살이 돋는 어떤 피부처럼 내 인생에 새날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었을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극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다. 저 말씀이 진리다. 저 말씀 속에 영광이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한없이 낮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많이 섭니다. 오늘 말씀 진짜 좋았지.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상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여기고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삼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같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변화받았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자가 무디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갔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인생이 바뀐다고요? 내 주소지가? 아멘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며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며 성령이 오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데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3절 후반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냥 말로 들은 사람은 그냥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가운데 들린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힘력자 일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생애 속에 들어가서 그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 무엇이 나를 새롭게 했을까? 내 인생의 지평을 무엇이 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힐 때였습니다. 아멘하고 받았더니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얼만큼 병들었냐 하면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급한 왕의 신하가, 우리로 말하면 이게 왕의 신하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나 옛날로 말하면 정승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다급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여기 머무를 사이가 없습니다. 빨리 와서 하지 않으면 얘가 모든 게 끝납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네가 나에게 부탁할 때 나는 이미 치료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살아있다 하니까 과거 완료 시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고쳐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쪽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저쪽에서 동시적인 사건으로 기적이 그쪽에 전송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클릭했더니 그 여기 있던 치유의 파일이 나를 거쳐서 저기 가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보는 순간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변화받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기적이 될 텐데 그 좋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유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면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믿음과 결부시킬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전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1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더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 14절 본문은 좋은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좋은 것을 자꾸 본받아라.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아라. 헌신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을 본받아라. 복음 전하는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금식하는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좋은 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인간은요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곳에 와서도 나쁜 것을 배워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이 가장 많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 갈 때 여러분 소독하고 가셔야 합니다. 병원이 제일 위험한 곳이요. 병원이 뭐예요? 병들이 제일 많이, 병원균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요.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교회는 악한 영이 한 길로 쫓아왔다 7길로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본을 보이는 이도 없어야 하겠지만 나쁜 본을 받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인간은 나쁜 것을 잘 배웁니다. 아이에게 막 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글을 배우다가 밖에 나가 친구하고 놀다 오더니 갑자기 욕을 해. 조금 전에 배운 그 좋은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놀다가 배운 욕은 금세 기억해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속성은 의에 가까운 게 아니라 죄에 가깝기 때문에 죄를 금방 더 빨리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가 조심 없이 말며.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가 싸움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이런 교회 다니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모델이 있고 좋은 본을 자꾸 받으면서 가는 교회예요.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본을 보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면서 좋은 교회가 돼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이들이 좋은 본을 잘 받았느냐 하면 형제들아 14절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 받는 것도 본받더라는 고난 받는 것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교회는 불의에 대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죽었던 순교자들처럼 불의한 교리나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 장로 수양에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갔더니 염산교회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77명이 순교를 했더라고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예수 안 믿을 사람 나가시오 하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좋다, 저런 교회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좋은 본이 있고 좋은 본을 따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마지막 때, 아주 혼탁한 때, 교회마저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때 우리는 경건한 교회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15절, 16절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노하심을 불렀다. 노하심을 불렀다. 참 신비하죠. 인간은요, 재앙을 자꾸 불러요. 우리는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하심을 불렀습니까?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잘 믿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금하고 죄를 항상 채우고 죄 가운데 살고 노하심을 불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받기를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하고 복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복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재앙을 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벼락을 내려도 좋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기 때문에 당장 벼락 안 내리십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야, 정말 무섭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손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못된 놈을 만났어. 매일 두드려 맞아. 그리고 집은 다 풍지박산이 났어. 하나님이 노하기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것을 심으면서도 뜻대로 안 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면 다 거절하고 복을 부르는 일이라면 기꺼이 참여하고 오늘 전체 말씀과 연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부르는 행위들로 나의 삶을 수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명해내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